적군의 상황이나 적지의 지형 따위를 정찰하고 탐색하는 임무를 맡은 병사를 척후병 또는 정찰병이라고 합니다. 미리 보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 12명 정탐꾼을 가나안 땅의 정탐꾼으로, 정찰병으로 미리 들여 보냈습니다. 그들에게 임무가 있었죠. 가나안 거민의 세력과 수를 알아봐라. 지형 지세는 어떤가? 또 성읍의 요새화 여부는 어떤가? 얼마나 이 성벽이 두터운가? 뭐 이런 것들을 알아보게 하고, 토지의 비옥도는 어떤가? 또 거기 사는 식물들은, 그리고 그 땅의 실과를 하나 따와 봐라. 이렇게 임무를 주어 보내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40일이 지나 이들 12명의 정탐꾼이 정찰하고 두루 탐지하고 돌아왔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들 가운데 12명 가운데 다수인 10명이 하나님이 없는 보고를 합니다.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지만 10명은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하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34절 말씀에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몇 년으로?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아무리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한들 12명 가운데 10명은 대다수거든요. 이 다수의 10명이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원성이 자자하는 거죠. 불평만 하는 거죠. 물론 그들의 보고는 현실적이고 맞는 말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 하는 보고나 이 한쪽에 다수인 10명이 하는 보고나 같은 것 같아요. 그러나 빠진 게 있지요. 10명이 보고에는 누가 빠졌어요? 하나님이 빠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 빠져 있는 거죠. 이 두 명의 보고도 이 10명과 똑같은 내용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땅이지 않느냐. 그 약속을 믿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된 거예요. 민수기 14장 1절로 가보면요. 온 회중이 그 이야기를 듣고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10명의 보고, 악평하는 내용을 듣고 이 온 백성이 다 대성통곡하고 있는 거죠. 다수 10명의 보고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없는 악평이었습니다. 그들에 비해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하면서 너무 자기를 비하하는 거죠. 그렇죠? 네, 아주 끔찍한 보고입니다. 밤새도록 울며 원망과 불평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10명 혹은 2명, 우리 모임 가운데 10명이 있을 수도 있고 10명은 12명 가운데 다수입니다. 대다수잖아요. 또 우리 모임 가운데 2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1명이라도 2명이라도 탁월한 영성을 소유한 리더가 교회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리더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열심히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또 믿음의 결단을 하면서 신앙을 부여잡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다 리더신데 그 리더들이 다수인 10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2명의 탁월한 영성을 가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이 밤에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지 못한 말이 있어요. 성도들이 다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이건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가끔 딴 데서 이렇게 들을 때가 있었어요. 아이고 뭐 다 이렇게 생각해요. 네. 솔직히 제가 잘 안 믿었어요. 그런 말들. 네. 아이고 목사님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언제 조사했디야? 네. 이제 주변의 분들이
네. 주변의 분들이 다 비슷비슷한 분들이 계시기 마련이거든요. 내가 부정적이면 옆에 분들도 부정적인 분들이 계세요. 내가 긍정적이면 옆에 긍정적인 분들이 계세요. 바꿔서 내가 정말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사람인지 알아보시려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시면 알아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신앙의 말만 하고 그리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그런 사람인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10명과 비슷하다 그러면 나도 어느새 그 물이 그 공동체에 물들어 있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리더를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의 리더는 너무 중요해요. 그냥 세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사도행전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칭찬 충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명을 세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교회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많다고 혹은 젊다고 아닙니다. 교회에 자주 얼굴 보인다고 얼굴이 안 보인다고 사실 이런 건 우리가 말하는 조건과 우리가 말하는 형편이지요. 하나님은요 그 심령을 다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네. 악평하는 10명을 보세요. 그 공동체 전체를 다 흔들어 놨어요.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몇 명이게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한번 맞춰 보시겠어요? 장정만 60만 명. 그러면 어르신들하고 아이들 다 합치면 200만, 많게는 300만 명까지 추정합니다. 우리 전주가 65만 시민인데 300만 명이 밤새도록 잠도 안 자고 울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저 12명 가운데 10명의 보고 때문에 이런 엄청난 일이 생겨난 거예요. 앞서 보내는 정찰병은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이 12명은요, 누군지 아십니까? 그 공동체의 리더들을 보냈어요, 사실은. 그냥 공동체에서 자, 줄 서보세요. 믿음이 있는 분 첫 번째, 믿음이 없는 분 저기 100번째 서보세요. 저 100번째 있는 사람 12명 한번 가보세요. 이런 게 아니에요. 누가 봐도 신앙이 좋은 맨 앞에 선주자 12명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12명 가운데 10명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참 온 백성들이 리더가 그러니까요 흔들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시편 105편 16절에서 22절 말씀에 또 다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애굽에 보내시는 장면이 잠깐 나옵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누구요?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아멘. 이 정찰병은 종으로 팔려갑니다. 요셉 말이에요. 어떻게 팔려가요? 시편에 보니까 발은 착고를 차고 몸은 쇠사슬에 매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정찰병을 앞서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찰병은요 잘 숨어서 가야 돼요. 그렇죠? 들키면 안 돼요. 정찰병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 쥐도 새도 모르게 갔다가 쥐도 새도 모르게 그 상황들을 다 보고 와서 보고를 하는 게 정찰병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너무 떠들썩하게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죠. 구덩이에 빠지고 장사꾼에게 팔려가고 모함으로 감옥에 갇히는 신세. 하지만 이 앞서 보낸 사람은요 결국 누가 보낸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 거예요. 용광로에 집어넣어 단련시켜 정찰병 요셉을 그 땅의 총리로, 그 애굽 땅의 총리로 하나님이 삼으시는 거죠. 바로 이런 사람이 공동체의 리더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누가 함부로 평가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절대 주권이란 말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절대 주권. 절대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우리 인생의 절대 주권. 우리 인생의 이 모든 인생의 수레바퀴, 역사의 수레바퀴 다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죠. 당장 서운하고 억울해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럴 때가 찾아와요. 그때 우리의 인생에서 내가 지금 어떤 자세, 어떤 믿음의 자세를 취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 보내시기 위하여서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 녹이시는데 그때 나는 지금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그들은 엄청난 안악자손이기에 등치도 크고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밖에 안 보여요. 여러분, 이건 여호수아와 갈렙이 봐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상황과 환경을 지켜봤지만 그 가운데 어떤 믿음의 말을 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누가 신뢰하느냐, 여기서 리더냐 리더가 아니냐 차이가 나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다수 10명의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별소리를 다 하는 거죠. 여러분, 그들의 원망을 누가 다 듣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야기, 아유, 집이만 알아. 하나님이 들으신다니까요. 아유, 이게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집이 있잖아, 여기 있잖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들으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희 말대로 해주겠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사실 오늘 다니엘도 정찰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앞서 바벨론에 보내십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남유다 15대 왕 요시야가 있어요. 이 요시야는 아주 유명한 왕입니다. 31년 동안이나 왕직에 머물러 있으면서 이 남유다를 개혁을 했던 왕입니다. 바알, 아세라, 또 별자리 숭배 이런 것들이 너무 심했었는데 이런 걸 다 정리를 합니다. 부술 건 부수고 태울 건 태우고 산당들 싹 다 없앱니다. 자식들을 인신제사로 바치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 생떼 같은 그 자식을 어떻게 죽여서 바쳐요? 그런 인신제사가 있었어요. 이것을 요시야 왕이 못하게 금해버렸습니다. 당연하죠. 또 아스다로 그모스 밀곰을 섬기기 위한 산당들을 없앴습니다. 사사들이 다스린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지켜지지 않은 유월절. 여러분, 유월절 중요한 날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 있었던 일을 기억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유월절을 지키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요시야 왕 18년쯤에 31년 동안 통치했다고 했잖아요. 18년 됐을 쯤에 이 유월절을 지키게 했습니다. 무당, 점쟁이, 집귀신, 우상 모두 다 없애버렸습니다. 요시야 같은 왕은요,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다. 성경은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잘 섬긴 왕이 바로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시야의 할아버지 므낫세 왕이 저지른 악행이 더 심했던 거죠. 손자인 요시야 왕이 너무 잘했지만 그 할아버지 므낫세 왕이 악해도 너무 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는요, 결국 유다를 향해서 불이 붙었습니다. 요시야는 애굽의 전투에서 죽게 됩니다. 우리 지도를 한번 좀 볼까요? 네, 이제 다니엘서 오늘 시작이기 때문에 설명을 조금 하냐고 지도를 한두 번 볼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네, 이쪽이 이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고 요 위가 이제 아수르 지역, 이쪽이 이제 바벨론이고요.
그다음에 요 밑에 쪽이 이제 애굽입니다. 애굽.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 중에서 둘로 나눠져서 위쪽은 북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은 이미 위에 아수르란 나라에 의해서 다 멸망했어요. 아수르가 멸망하는 장면을 이 남유다가 봤으니 이 남유다가 아수르를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 싫어하죠.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하고 이 남유다하고 친하게 지냈습니다. 동맹한 거죠. 그러면 여기 아수르를 이용을 해서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나라가 바로 이 애굽이었어요. 그래서 애굽하고 아수르가 친하게 지냈어요. 동맹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쪽에 이 바벨론 나라에서 이 왕이 이 아수르하고 전쟁이 붙은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이거든요. 느부갓네살 1세 이름이 여기 뭐 나보폴라살이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1세죠. 지금 성경에 나온 사람은 이 나보폴라살의 아들 느부갓네살입니다. 근데 이 나보폴라살이 지금 아수르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날따라 몸이 좀 아파서 전쟁에 못 나갔대요. 그래서 아들 이 바벨론의 왕자 느부갓네살이 이 전쟁에 나가서 갈그미스라는 아주 유명한 전투가 여기서 벌어집니다. 이 갈그미스 전투가 벌어졌다는 이야기를 지금 이 아수르하고 동맹을 맺었던 이 밑에 애굽의 바로느고 왕이 들은 거죠. 도와줘야 되겠죠. 동맹을 맺었는데 지금 이대로 놔뒀다가는요 이 바벨론이 워낙 강대국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 아수르는 끝장날 판이에요. 그래서 이 애굽 왕 바로느고가 이제 공격해서 올라가려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이 남유다의 요시야 왕이 누구랑 동맹했다고요? 바벨론하고 동맹을 맺었잖아요. 그래서 이 애굽 왕이 이게 지나가려고 하는 걸 이 요시야가 막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네 동족 북이스라엘을 요 아수르가 멸망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멸망하기를 원하는 게 이 남유다거든요. 아수르 그냥 내버려두면 너무 두려워서 자기네들도 위험에 처하니까 막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이 지나가다가 요 무깃도라는 곳에서 전투가 벌어지는 겁니다. 무깃도에서의 전투는 애굽과 남유다와의 전투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의 나라에서 전투가 가장 많았던 곳이 바로 이 무깃도입니다. 무깃도 전투하면 너무 유명하죠. 이스라엘 아주 비옥한 토양에 그 땅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만 차지하면 좋겠다 싶어서 외세 침략이 가장 많았던 곳이 바로 이 무깃도거든요. 근데 이 무깃도에서 전쟁을 하려고 이 요시야 왕이 개혁을 그렇게 잘했던 요시야 왕이 이 바벨론 편들고 아수르가 좀 망하면 좋겠다 싶어서 이 길목으로 가는 애굽이 이 위로 가는 이 길목에서 막아버린 거죠. 근데 이 애굽 왕이 이야기를 해요. 야 유다 왕아, 난 너희들하고 싸울 이유가 없다. 그냥 지나가게 터져라.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굳이 요시야 왕은 안 된다고 싸움까지 하고 변장까지 하고 왕이 아닌 것처럼 변장까지 하고 전쟁을 벌였는데 요시야 왕이 여기서 죽었다 살았다? 죽었어요. 그래서 죽어가지고 그냥 밀고 올라간 거죠. 근데 조금 늦었어요. 그래서 갈그미스 2차 전투가 또 벌어지는 거죠. 오기 전에 1차가 했는데 근데 뭐 바벨론이 워낙 이미 다 지금 전쟁 분위기를 바꿔놨기 때문에 여기서 아수르가 패배를 하고 이 애굽의 왕이 참패를 하고 이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거죠. 돌아가다 보니까 여기 남유다를 지나가게 되지요. 그냥 지나갈까요? 한번 짓밟고 지나갈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지금 얘네 때문에 늦게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아수르를 도와주는 척하면서 요 위로 쳐들어 올라가려고 그랬는데 애굽이 그게 다 계획이 다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기분도 안 좋고 해서 내려가다가 이 남유다를 공격해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남유다를 공격할 때 이 요시야 왕의 둘째 아들이 지금 왕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둘째 아들이 백성들이 보기에 좀 괜찮으니까 둘째 아들을 왕으로 세워놨어요. 둘째 아들을 왕으로 세워놓고 3개월밖에 안 됐어요. 이게 전쟁이 한 3, 4개월 있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이 쳐들어와가지고 꼼짝없이 남유다가 당했어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 여호아하스라는 왕이 끌려서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에서 죽어요.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하냐면 요시야 왕의 첫째 아들, 조금 백성들이 마음에 안 드는 왕인데 너 우리한테 잘할 거야? 애굽이 그러는 거죠. 우리한테 잘할 거면 너 왕 세워줄게. 잘하겠습니다. 너 꼭두각시가 될 텐데 잘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남유다의 왕이 되는 거죠. 네. 자, 뭔 소리라나 지금. 네, 첫날이라 좀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들으시면, 좀 헷갈리시면 그냥 들었다 치고 그냥 흘려버리세요. 근데 좀 기억하실 수 있는 분들은 기억하시면 또 다니엘서 말씀을 보는데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처음에 아까 설명을 좀 드렸지만 요시야 왕이 죽고 난 이후에 둘째 아들 여호아하스가 23살의 왕이 되는데 사실 이 왕도 하나님 앞에서 잘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3개월 다스리다가 그냥 애굽 왕에게 그렇게 끌려가서 애굽에서 죽임을 당한 것뿐이죠. 첫째 아들은요, 오늘 성경에도 나오지만 여호야김이라는 왕입니다. 근데 원래 이름은 엘리야김이에요. 네, 엘리야김에서 여호야김으로 이 애굽 왕 바로누고가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계명을 해가지고 만들어 놓는 거죠. 여호야김 왕은요, 백성들에게 세금을 계속 걷어가지고 다 어디다 갖다 바칠까요? 애굽에게. 애굽의 왕이 자기 왕 세워줬잖아요. 자기 동생이 왕이었었는데 동생 데리고 가버리고 자기로 왕을 세웠으니까 애굽한테 계속 세금 갖다 바치는 거죠. 25살의 왕이 된 여호야김은 하나님 보시기에 잘했을까요? 이것도 아닙니다. 예레미야 36장 22절에서 24절을 보면 참 어처구니 없는 말씀이 여기 나와요.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여기서 왕이 여호야김 왕입니다. 요시야의 첫째 아들. 네, 애굽이 꼭두각시 왕으로 세워놓은 아들입니다.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후디가 선호 쪽을 낭독하면, 이 선호 쪽이 어디냐면 이 내용이 이제 나중에 뭐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뭐 이런 예언의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걸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찍 찢어버리는 거예요. 배요? 이 두루마리 성경이니까. 네, 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아멘. 잘못 건드렸다간 자기네들 다 죽거든요. 그래서 왕이 두루마리 성경을 어떻게 끌려가고 어떻게 해가지고 포로를 어떻게 되겠다 이런 말씀만 나오면 다 도려내고 찢고 막 불태우고 이러는데도 아무도 말리지를 못하는 거죠. 더군다나 제대로 한번 보여주겠다 싶어서 이 여호야김 왕이 왕국을 건설합니다.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아수르보다 더 강대국인 바벨론이 이제 이 남유다를 침공해 버립니다. 1절 한번 들어가 볼까요? 1절. 유다 왕 여호야김이, 여기 여호야김이 누군지 이제 아시겠죠? 네, 요시야 왕의 첫째 아들, 애굽의 꼭두각시 왕인 이 여호야김입니다.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여기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의 왕자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하는 표현이 더 맞는 표현이에요.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히스기야 왕 시절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이 이미 다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열왕기하 20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의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지도를 하나 잠깐 또 볼까요? 네, 여기는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다니엘서에서는 바벨론 제국이 됩니다. 네, 바벨론 제국이 엄청나지요. 예전에 여기 이쪽에 이렇게 잠깐 바벨론 써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여기 제국이 됐어요. 네, 엄청난 나라입니다. 이쪽이 이제 애굽이고 이쪽이 이제 아수르고, 네, 그렇습니다. 이쪽에 이제 메데와 파사라고 나중에 이제 페르시아가 다시 이제 점령을 하는 거죠. 네, 이제 지도 됐습니다. 애굽이 강대국이었어요. 애굽이. 그럼 애굽이 아수르에게 당해서 다시 아수르가 강대국이 됩니다. 그럼 아수르는 바벨론에게 당해서 또 바벨론이 강대국이 되는 거예요. 다니엘서에 나오겠지만 바벨론은 누구한테 또 당할까요? 메데와 파사, 연합국에게 당해서 이름을 페르시아 파사로 바꾸는데 그 나라에 또 당하는 거죠. 네. 뭐 나중에 또 이제 알렉산더가 또 나중에 또 로마가 뭐 이렇게 계속 이제 강대국들이 계속 지배하는 그런 일들이 이어지기는 합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처음에 침공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제 많은 사람들을 끌고 가게 돼요. 여호야김이 왕이었을 때 끌려가고 여호야김 그 다음 여호야긴의 왕이었을 때 두 번째 끌려가고 또 세 번째 왕인 시드기야 때 마지막으로 다 끌려가면서 이제 남유다는 멸망하게 되는 거죠.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 누가 있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는 겁니다. 2차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끌려올라가는 사람들보다 이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가 8년 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이 바벨론에 먼저 사로잡혀 갔지만 이건 하나님이 보낸 정찰병이라는 거죠. 이미 8년 전에 3차로 끌려간 사람들에 비하면 20년 전이에요. 8년 전에 20년 전에 다니엘과 세 친구를 미리 하나님이 그 바벨론이라는 제국으로 보내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나? 물론 보이기에는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파송한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여기서 모든 것은요 우리가 원하지 않은 일들, 원하는 일 다 섞인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용광로에 넣어 녹여내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으신 거지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다니엘을 앞서 바벨론에 보내시는 겁니다. 다니엘을 다른 포로들보다 무려 8년이나 먼저 보내신 하나님의 이유가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후에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끌려오는 유다 백성들을 대비하시는 거죠. 하나님은요 질질 끌려가는 요셉의 인생 그 자체를,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세요. 요셉은요 하나님이 편드시는 인생이었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누가 봐도 요셉은요 참 불행하다, 누가 봐도 요셉은요 참 안 됐다, 어떻게 인생이 그렇게 꼬여도 그렇게 많이 꼬였나 싶을 정도이었지만 그거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편드시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어떨까요? 과연 다니엘이 강대국 바벨론에서 노예로만 살아갈까요? 아니면 영적 주도권을 쥐고 믿음의 순수성을 지켜나갈 수 있는 한 사람 다니엘이 될 수 있을까요?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아멘. 주께서 넘기심에 이렇게 말씀이 나오네요. 당시 전쟁은요 왕들의 전쟁이라는 표현도 썼지만 자기들이 믿는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기면 우리 신이 이긴 거다, 우리가 지면 우리 신이 진 거다, 이렇게 여긴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의 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긴 전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수치를 감내하시면서
허락하신 거지요. 오늘 2절에 처음에 나오는 세 글자가 있죠. 누구요? 주께서라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2장이에요. 다니엘은 12장. 12장 가운데 이 주께서라는 말은 여기밖에 안 나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셨다는 말씀이죠. 주님께서 그 수치를 감내하시면서 다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요? 이스라엘은요,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떻게 됐을까요? 다 망가졌습니다. 그들의 절대 가치가 생긴 거죠. 돈인 거예요. 그리고 성인 거죠. 성적 방종, 성적 타락. 또 권력인 거예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이방 민족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우상을 숭배하면서 우상과 함께 이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와서 그렇게 되어버려 있는 거죠. 이사야 1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화요일 날 이사야서 말씀을 이사야서 말씀을 좀 봤는데 오늘 한두 구절을 볼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비슷한 시대인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상을 섬기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잔뜩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데 이 우상들은요, 많이 갖다 바치면 그 신이 많이 주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도 무수한 재물을 갖다 바치는 거죠. 여러분, 그거 맞습니까?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2렙돈도 받으시는 하나님. 아멘? 그렇죠? 하나님이 형편 주셔서 많이 내시면 또 많이 내시는 것도 하나님이 기쁘게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거니까 받으시고 2렙돈도 받으시는 하나님. 근데 여기선 잘못된 거죠. 무수한 재물로 하나님께 많은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이 어리석음이 드러나 있는 말씀이에요. 나는 순양의 번제, 이게 다 화목제물입니다. 순양도 화목제물, 번제, 살찐 짐승의 기름도 배불렀고 화목제물, 또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게 다 화목제물 드리는, 하나님과 자기들이 관계가 좋아지고 화목하게 되려고 드리는 다 그런 예물들인 거죠.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런 거 하라고 했느냐? 우상이나 숭배하지 말지. 왜 예배하는 척만 하고 그런 것들을 여전히 달고 사느냐, 이런 거예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그래서 헛된 재물은요, 헌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헛된 헌금은 하십시오.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재물은 헛된 헌금인 거예요. 헛된 욕심으로 드리려고 하는 거죠.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기도입니다.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기도를 가증히 여겨요? 아니잖아요. 근데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가증히 여기고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막 피곤하고 지치신 거예요. 월삭, 한 달에 한 번 우리 월삭 기도회 뭐 이런 거 하는 교회 있잖아요. 우리는 뭐 기도 11조 다 같은 개념이거든요. 이런 거 하지 마라. 우상 숭배는 하지 말지, 괜히 이렇게 흉내 내지 마라. 안식일, 뭐 우리가 얘기하면 주일이죠. 주일 예배 이런 거 하지 마라. 대회, 부흥회 같은 거 이런 거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흉내는 거예요. 그냥 척하는 거죠. 딴 주머니 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교회에서만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하나님 잘 못했어요. 집에 돌아가면 영 아닌 거죠. 직장에서도 영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살지 못하고 교회에서만 천사인 것 마냥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을 사는 이 현대 신앙인들의 모습도 겹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배하는 척을 하는 것. 세상 속에서 구별되지 않는 삶을 엉망으로 살다가 1년에 3번 절기대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다 모이는 거죠. 각지 흩어졌다가 온갖 우상들을 다 섬기다가 예배하는 척 하냐고, 제사하는 척 하려고 1년에 3번 그 절기 때 모이는 그런 추함들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 우리도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해야 돼요. 우리도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정말 회개한 자의 삶의 변화가 있지 않았다면 오늘 이 밤 지나기 전에 회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그저 하나님 잘못했어요 기도하는 걸로 끝나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삶에서 드러나야 돼요. 누가 봐도 장로님 같으시고, 누가 봐도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누가 봐도 하나님의 사람 같은 게 교회에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데 나가면 아유, 목사인 거 숨겨야지. 제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딴 데 가면은 내가 신자인 거 숨겨야지. 뭐 하려고 숨기죠? 죄 지으려고 숨기는 거겠죠? 당당하셔야 돼요. 어디 가나 그리스도인의 면모를 드러내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당당하셔야 진짜 회개한 하나님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진짜 회개는요, 삶에서 일상에서 하는 거죠.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뭐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우리 시아버지가 장로님인데 우리 시어머니가 권사님인데 정말 우리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다니는 교회는 절대로 가고 싶지 않아요. 네. 시아버지 시어머니는 교회 와서 목사하고 신방할 때 우리 그 며느리가, 우리 아들이 교회 나오게 달라고 기도하는데 자녀들은 절대 안 간다는 거죠. 뭐 이유가 있겠죠. 교회에서는 정말 신실한 분들인데 가정에서는 아닌 거죠. 우리 시아버지 시어머니 분들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누군가 그런 말도 해요. 내가 가끔 욱하면 그래요. 그 삶을 바꿔야 돼요. 네. 바꿔야 돼요. 욱하면 그래요. 바꿔야 돼요. 직장에서 음담 패설을 하지 마시고 듣지도 마십시오. 농담을 해도 꼭 야하다는 표현이 좀 그런데 아무튼 뭐 이상한 막 그런 농담을 하는 걸 즐겨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자리에 끼지 마십시오. 하지도 마십시오. 인터넷 들어가서 재미로라도 뭐 도박 사이트에 이렇게 뭐 돈은 안 들어가는 건데 뭐 어때요?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인터넷에 들어가서 아직도 핫토 치십니까? 회개할지어다. 네, 연세 드신 분들은 잘 안 하신다는데 젊은 분들은 아직도 즐겨 하신다 그래요. 네, 고돌이, 피박, 쓰리고. 저도 좀 알만한 건 알거든요. 네, 그럼 그거 하시면 안 돼요. 네, 제가 계속적으로 친구처럼 따라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잘 믿겠다 했는데 집에 가면 그냥 집에 없어야 될 물건들이 막 있는 거죠. 여러분 그거 정리하셔야 돼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요, 점령지를 점령하면 이런 게 있었어요. 속국의 인재가 보물이다. 그 나라에서 인재들을 등용해서 특별 장학금을 줘서 내가 가르치겠다. 바벨론의 이 방침이 이랬어요. 3절과 4절을 한번 볼까요? 왕이 환관장 아스보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아멘. 정복한 나라 상류층에서 인재를 찾는 거죠. 외모를 봐요. 건강한지 봅니다. 뭐 가르치는 건 많은데 잘 못 배우면 소용없잖아요. 잘 가르쳤는데 잘 깨우치는지, 그걸 잘 받아들이는지, 그거를 보는 거예요. 그럼 바벨론은 속국의 인재를 잘 가르쳐서 어떻게 할까요?
바벨론을 위한 싱크탱크라는 말 들어보셨죠? 핵심 인물로 만드는 거예요. 속국의 인재지만 핵심 인물로 만들어서 또 그 나라에서도 아주 중요한 요직에 앉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점령지에 그 속국의 통치자로 보내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이 자신을 잘 돌아봐야 합니다.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 회개를 많이 해야죠. 목사 안수 아무나 받으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리더로 세워지는 거 아무나 세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누가 봐도 목사처럼 생기고 목사 같은 음성이 나오는데 전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누가 봐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삶에서 드러나는 모습은 전혀 신자 같지 않다면 그 사람 교회에 와서 무슨 일을 하면 안 돼요. 일하면 할수록 교회는 문제투성이가 될 겁니다. 신자는 신자다워야 합니다. 목사는 목사다워야 합니다. 교회의 리더는 교회에서뿐만이 아니고 가정에서도 주변 분들과의 관계에서도 리더다워야 될 줄 믿습니다. 5절 한번 봅시다. 5절.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아멘.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이는 거죠. 여러분, 이건 이유가 뭘까요? 점령지에서 끌려온 인재들에게 바벨론은 위대한 조국이다 라는 것을 심어주는 겁니다. 옛날 나라는 다 잊어버리고 새 조국 왕에게 충성하라라는 거예요. 지금 옛날 그 나라에 있었으면 같이 죽을 뻔했지만 지금 여기 끌려와서 그나마 이렇게 특별 교육을 받고 이렇게 특별히 왕이 주는 음식을 먹게 되니까 너는 축복받은 거야. 이런 걸 가르치는 거죠. 6절 한번 봅시다. 6절.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아멘. 눈에 보이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멸망했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잃었어요. 절망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변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쯤으로 우리가 알고 계세요? 15살쯤으로 알고 있잖아요. 요즘 아이들 학년으로 하면 중학교 2학년 정도. 15살인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시는 거죠. 세상이 물이고 우리가 배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항구에 배를 묶어두고 구경만 할까요? 아니잖아요. 물 한가운데로 배 타고 들어가야 합니다. 신앙인들인 우리가 이 땅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게 필요해요. 교통법규도 잘 지키시고 공부해야 될 또 분들이 여기 계시다면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세금 내야 될 것 같으면 세금도 잘 내십시오.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 남자분들 청년들이 있으면 기쁨으로 군대도 가시고 아이 군대 가기 싫어. 군대 가야 돼요. 네. 세상 속에 들어가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거죠.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어디를 들어가나 군대에 가나 학교에 가나 직장에 가나 가정에 가나 소금과 빛의 삶으로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바벨론에서 다니엘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니엘의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름도 바꿔야 했고 바벨론 학문도 배워야 했습니다. 음식은 어떨까요? 사실 그 음식은요, 바벨론 신전에 들어가서 제사 드리고 나온 음식입니다. 바벨론 신의 축복이 내게 임하소서, 이런 마음으로 음식을 하나하나 먹는 거죠. 다니엘이 이것까지 따르면 될까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 몸은 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피값으로 사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신자라면요, 타협할 수 없는 게 있어야 돼요. 그걸 마지노선이라 그러는데 타협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다 양보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머리 숙이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까지는 할 수 있는데 그 다음은 안 되는 게 있어야 돼. 물론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겁니다. 나라도 망하고 지만도 망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포로로 붙잡혀온 거지요. 그래, 나라는 망했지만 나라도 이 바벨론 나라에서 출세 좀 해야겠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바벨론 사람이 돼야지.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건 사단 마귀에게 지는 겁니다. 바벨론의 포로, 노예로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앞서 보낸 자로, 파송받은 자로 그 땅에서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은 위기 가운데 뜻을 정하는 사람의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정직하게 사실 살 수 없어요. 정직하게 살면 손해봅니다. 손해봐요. 한 번은 교회 이렇게 리모델링을 좀 했습니다. 근데 교회 장부가 2개 있는 거예요. 네,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들고 왔어요. 회계 안수 집사님이. 장부가 2개, 제가 모르는 걸 알고 있는 거죠. 네. 왜 2개입니까? 그랬더니 이제 일로 들어가야 됐더니 일로 들어가서 또 이렇게 쌓이는 게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걸 하나로 만드시라고.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10억이 넘는 리모델링 공사를 하다 보니까 부가가치세? 이걸 이제 교회가 안 내려고 하다 보니까 1억 정도가 교회가 이익을 보게 되는 거죠. 안 내면. 그렇게 안 내는 방법이 있대요. 안 내도 되나요? 여쭤보는 거예요. 안 내도 되나요? 저는 잘 몰라가지고 거기서 1억 교회가 손해봐도 되니까 내시라고. 장로님들이 팔짱을 다 갑자기 끼시더니 이렇게 돈이 얼마인데 다 이러시더라고요.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이게 세금 아닙니까? 내십시오. 하나님이 주셔서 리모델링 하는 건데 교회가 지켜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1억이 넘는 돈을 세금으로 냈어요. 여러분,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겨우 몇만 원 때문에, 몇십만 원 때문에 교회가 세금을 안 내고 교회가 정직하지 못하고 이러면 안 되겠잖아요. 바둑을 두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도 바둑을 한번 두면 한 20-30분이면 다 둬요. 그러니까 둘 줄 모르는 거죠. 바둑을 둔 지 얼마 안 된 사람은요, 길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아다리 해가지고 하나 따먹기 바쁜 거죠. 네. 그런데 바둑 구단은요, 수 없는 길이 보인답니다. 그리고 바둑을 다 두고 난 이후에 거꾸로 다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복귀한다 그러죠. 이게 바둑 구단이에요. 무모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마시고 겸손하고 온유한 신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뜻을 정하면 주님이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 나라에서 뜻을 정하면 하나님이 그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다니엘이요, 15살 때부터 시작해서 70년 넘게, 성경적으로는 4명이지만 한 5-6명 왕 이상이 되는 것 같아요. 계속 정권이 바뀌는데도 계속 다니엘은 그 자리, 고위공직자, 총리 자리에 계속 앉아 있거든요. 정적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나중에 말씀이 나오겠지만 그 정적들이 뭔가 흠이 있지 않을까?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죠. 정직하니까. 근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찾으면 너무 쉽게 나오면 어떡하죠? 네. 잠언 16장 4절, 우리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분명 다니엘을 앞서 보내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니엘을 세워주십니다. 바벨론 적국에 권력자가 있어요. 왕도 그렇고 환관장도 그렇고. 그런데 참 놀랍죠. 이 사람들이요,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겠지만 그냥 다니엘이 좋은 거예요. 그냥 다니엘이 말하면 그냥 들어줘요. 여러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요, 악한
약한 자들을 들어서라도 우리들을 세워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결단이 우리 가운데 아주 작은 거라도 좀 있기를 바랍니다. 좀 종류를 얘기해 볼까요? 사소한 것들인데 한번 몇 가지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꼭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겠다. 절대 이건 내가 양보하지 못하겠다. 아주 사소한 거지만 하루에 30분은 기도하겠다. 하루에 성경 3장은 읽겠다. 아주 사소한 거지만 여러분이 매일같이 꾸준히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양보할 수 없는 타협점이 있어야 됩니다. 타협이 안 되는 거죠. 만나는 3명에게 무조건 전도지를 전하겠다. 무엇이라도 좋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가 11조는 하겠다. 내가 사는 게 궁해도 하나님께는 최선을 다해 헌금을 하겠다. 여러분, 어떤 것이라도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것만은 세상 사람들한테 양보하지 않겠다.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목적지가 행복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절대가치에 휩싸여서 그들이 누리는 것을 똑같이 누리며 살아가려고 하는 게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지는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게 목적지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7, 80년대서부터 지금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 이게 아직 안 바뀌고 있어요. 벌써 2000년이 지난 지도 20여 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기복신앙이, 여전히 교회에서도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돈이 있어야 돼. 세상에서 돈 없으면 삽니까? 지갑에 돈 떨어지면 자존심 상해서 어딜 나가요? 계산도 못하는데. 여러분, 이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너무 비슷해졌어요. 뜻을 정한 인생이 돼야 됩니다. 뜻을 정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15세 다니엘, 하지만 그는 죽을 각오까지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대가지불이 항상 있는 거예요. 자녀를 어떻게 키울까? 다 큰 자녀에게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주일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나누려고는 하는데요. 어쨌든 좋은 학원이, 돈 많은 게, 좋은 어떤 교사가, 좋은 학교가 우리의 자녀를 바꿔주지 못합니다. 그건 잘못 생각하고, 한참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부모가 자식을 바꿉니다. 그 좋은 부모가 믿음의 대가지불이 있는 삶을 살아가면 자식들은 변화될 줄 믿습니다.